축원합니다. 오늘은 제502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교회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루터와 깔뱅을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고 새로운 교회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중세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들이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대부분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학문적인 언어니까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미사를 집전할 때 사용됐던 라틴어 용어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쓰거나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기는 참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유럽 같은 곳을 여행하다 보면 교회 건물이나 성당 건물 같은 데 들어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개신교회의 건물인지 아니면 서방교회인지 동방교회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 기독교 안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 상과 같은 성상이 있고요. 교회 벽면에 성화, 이콘이라 그러죠. 성화가 그려져 있으면 여기는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리아상 같은 성상은 없어요. 그런데 성화, 이콘은 쭉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여기가 동방교회구나. 러시아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이집트의 콥틱 교회 같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동방교회는 향을 많이 피워요. 그래서 향이 피워져 있고 향 냄새가 나면 여기가 동방교회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회는 어떨까요? 성상도 없고요, 성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가 개신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서방교회든 동방교회든 이콘이라고 하는 성화가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이콘은 기독교 미술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산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이콘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성화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마치 글씨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그 동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의 교리 가운데 교황무오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교황은 아무런 흠이 없고 완전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교황무오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이 해석한 성경의 해석 또 신앙과 윤리에 대해서 내렸던 결정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황무오설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황무오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근거로 해서 본다면 교황의 권위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권위가 더 높습니까? 어려우신가요? 교황의 권위가 더 높지요. 왜냐하면 교황이 해석한 성경의 해석은 정확하다고 하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교황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고요. 교권주의에 빠져 있었던 잘못된 모습이 당시 중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실추된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랑했고요.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대표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하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자기의 손에 들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1521년에 보름스 제국 회의장에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마틴 루터가 파문되어집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애매한 결정 하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생명을 해하는 자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루터를 죽여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루터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합니다. 동시에 루터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선제후 프리드리히 대제의 군대도 역시 루터를 구하기 위해서 출병하게 됩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 루터가요, 프리드리히 대제의 군대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피신하게 되죠.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독일 문학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번역한 이 독일어 성경이 거의 최초로 쓰여진 독일어 문학 작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체코의 개혁자였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만이 믿음의 유일한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가 1415년에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영국의 개혁자였던 윌리엄 틴데일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죄목이 되어서 그도 역시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뿌리를 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슬로건이 오직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신앙만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임을 종교개혁자들이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개혁교회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씀 중심적인 신앙,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뿌리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고 있다면 말도 되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의 유혹이 이렇게 거셀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 왕과 관련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서는 그 중에 선한 왕들이 일부 있었죠. 대표적인 왕들 가운데 아사 왕, 여호사밧 왕, 또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상당히 긴 기간을 미성년의 나이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남유다를 잘 다스렸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를 55년 동안 다스렸지만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로부터 좋은 통치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만 므낫세가 다스렸던 55년 동안 나라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22살에 왕위를 이어받게 되지만 그도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채 2년을 다스리지 못하고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되게 되죠. 그리고 요시야가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시야가 이렇게 선하고 바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계기가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 18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26살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던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그 신하를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게 되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부탁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요시야 왕은 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러 성전을 오고 갈 때마다 늘 성전이 낡고 허물어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전에 드려졌던 헌금들을 모아서 그 성전을 수리할 것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는 남유다의 영적인 중심인 성전이 새로워지고 보수되는 것, 그래서 성전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크죠. 우리의 관심도 늘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진 곳은 없는지, 교회가 허물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허물어진 곳이 있다면 그것을 보수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는 하지만 정작 교회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늘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세상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가장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서 맞은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뿌듯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자랑해 주실 것이다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텐데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 성전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의 무너짐만이 아니라 결국 세상의 종말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가 큰 혼란과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아마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탐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를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은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보수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남유다의 역사가 새로워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종교개혁은 1차적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세상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요시야는 성전의 은을 가지고 기술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죠.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또 그 일이 마쳐진 이후에 회개 감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이 참 이례적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사를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들은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 자신들의 돈을 더 쓰고 수고를 더 하면 더 했지, 그들이 부정직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시야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시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맡겨진 일에는 충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정직과 신뢰의 이름으로 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죠. 과거에는 교회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세상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이 정직으로, 신뢰로 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 숙련된 기술자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무너진 곳곳이 하나하나 수리되어져 갑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의 관리 감독하에서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오래되고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펼쳐서 읽어보았더니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율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낡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남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을 정도로 남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은 말씀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중세교회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제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습관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면죄부의 교리, 마리아 숭배 사상, 또 여러 가지 교황과 관련된 사상들, 이런 것들을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뉴스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빈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습관들을 답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관습대로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 사반은 발견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야는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됐습니다. 남유다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왜 잘못된 통치를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선조들이 왜 잘못된 길을 걷게 됐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깨닫지 않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됐다. 요시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비성경적인 교리와 교권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말하죠.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잣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해왔던 일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따르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hil기야와 사반이 그랬던 것처럼,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 지금 교회와 지금 우리의 모습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이대로 괜찮다고 이야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 이대로 만족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이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되고 그릇된 우리의 모든 관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함으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개혁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개혁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